2023년 5월 21일 부활절 제7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에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 때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살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기도하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나누는 선교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반석과 같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수원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입각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로 목표를 세우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잡다단한 북수원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이 저마다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로 구성된 교육부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녀 선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융합하여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회장들에게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열매 맺는 우리 북수원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박종호 장로님 찬양 집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박종호 장로님의 삶을 통해 베푸신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한 주간 매일 저녁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잔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최우선 자리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기관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연주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감사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453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뒤돌이표 어디 있었어? 감사합니다. 찬양해 준 우리 시온 찬양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기 전에 앞에 의자와 보면대를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주자들 감사합니다. 설교 후에 헌금송을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대 다 치울 때까지 인사하셔야 됩니다. 어제 경기연에 어린이 예능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어린이와 아이들이 나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또 준비한 것, 또 찬양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헌금송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삶에서 그 지혜와 능력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그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킹메이커였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생명을 노리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슬퍼하고 울고 그를 고향 라마에 장사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더 멀리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엔게디 요새를 떠나 사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더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지금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대입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온은 다윗이 머물고 있던 바란 광야보다는 약간 이스라엘 쪽으로 북쪽입니다. 그는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가축이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는데 그가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그의 부하들 가운데 젊은이 10명을 뽑아 임무를 주어 보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양털 깎는 일은 주로 봄철에 했는데 이때 목축하는 사람들은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으며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회에 나발에게 협조를 얻고자 했지요.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0명이었으니 그들이 먹고 소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그들이 인적이 드문 벌판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하지요.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나 다윗을 생각해서 먹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은 나발에게가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 내 빵과 물이나 양을 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녀석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다윗은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나발은 막말을 해댔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되돌아와 말 그대로 전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다윗도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나발을 쳐 올라갈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을 무난하게 했는데 호통만 쳐서 보냈다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매우 잘 대해준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가풍을 할 터인데 주인 어른은 성격이 불같으니 말을 붙일 수 없으니 마님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2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비가일은 자기 집 일꾼을 통하여 사정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둘러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마리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여러 나귀에게 나누어 싣고 일꾼들을 앞장 세우고 다윗에게로 출발합니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산구 위를 돌아오다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발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었으나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고, 그는 선을 베풀었으나 나발이 악으로 갚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애원하지요.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저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나발인데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제가 거기에 있지도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의 원수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 선물을 받으시고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을 대신하여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이때 주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아비가일은 사울이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나발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발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왕권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시는 날, 한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보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발이 그 보답으로 음식으로 갚아야 될 의무는 또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매한 피를 흘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반드시 든든한 집을, 왕권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느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터인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힘을 주어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왕이 될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그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 아비가일은 사무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여 다윗이 왕이 될까라고 했겠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뛰어난 영적 통찰력으로 사울을 대신할 새 왕이 다윗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였습니다. 다윗조차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홧김에 나발을 향하여 칼을 뽑았는데, 아비가일이 이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오늘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당장 일에 급급하여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를 도와주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딛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든든한 집을 세우실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그녀의 지혜였습니까? 31절 전반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가나안 땅 가장 남쪽 변두리인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안갚음하기 위해 부하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간곡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를 위하여 나발의 피를 흘리는 것을 멈추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은 왕이 됐을 때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릴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히 사람을 죽였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았다든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다윗이 왕이 될 것이 틀림없으나 그때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드러운 말이지만 엄중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 피를 흘리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흔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라면 그것을 알아들은 것은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를 내게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해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발에 대한 나쁜 생각으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너무 조급하게 맹세했습니다. 다윗이 성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것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달려와 절하며 그의 장례를 위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권면할 때 아비가일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래의 희망까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품고 계신 위대한 계획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시적인 혈기로 나발을 죽이려는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비가일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울 때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를 흘려 보복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대가 와서 이렇게 나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내일 아비가일의 집안에 남자는 하나도 살지 못했을 뻔하고,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 왕위에 오르기는 하였지만 자기 손에 가족의 피를 흘린 왕으로 기록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 차례의 형제의 난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카 단종을 죽인 세조 수양대군이지요. 역사가 그들을 불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 정치는 내가 살기 위해 반드시 적을 죽여야 한다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방원이 너무 많은 형제의 피를 흘렸다고,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죽음에 몰아넣는 것은 패륜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지만 피 흘린 것을 역사는 기억합니다. 다윗도 나발의 피를 흘릴 수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장군 우리야를 죽음에 몰아넣는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이 오점은 우리를 위한 엄청난 경고입니다.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먼저 와 닿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사람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서로의 원수 갚는 것은 오늘날 사회 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지나치면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엄청난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라야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누르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기를 대망해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란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기에 익숙합니다. 위대한 다윗조차 자신의 총을 들어주지 않았던 나발에게 안가품을 하려고 칼을 뽑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윗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있었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청교도 신앙인 존 버년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의 저자로 알려졌지요.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겨우 국문을 깨우쳤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이어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 청교도 신앙을 가진 메리와 결혼하면서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청교도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의 국왕인 찰스 2세는 영국 교회를 대항하는 어떤 신앙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던 혐의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역작이 된 철로역정 일부를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지만 버년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신망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버년에게 윗사람 모르게 감옥 문을 열어주면서 잠시 집에 가서 아내와 식구들을 뵙고 오라고 했습니다. 버년을 존경하는 간수의 마음이었고 당시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감옥 문을 나선 버년이 얼마쯤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왜 오셨느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다고. 그로부터 1시간 후 불시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순찰하며 존 버년을 확인하더랍니다. 이에 가슴을 쓸어내는 간수는 버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라고 오라고 하지 않을 터니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근데 사람이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하늘에 속하긴 했지만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보배를 가졌으나 질그릇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하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 길을 피하도록 성령을 대망하십시다. 성령을 대망하십시다. 성령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로 연약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의 힘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성령 대망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손과 그 발을 보라. 나 위에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온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네. New creation, 온 세상 만드신 주 New creation,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나 찬양하여라. New creation, 온 세상 사랑하사 New creation, 새롭게 베푸신 주님 그 사랑의 손이 나를 구했네. 경배하리.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도하느라고 수고해 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그래서 노래하고 그래서 춤을 추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노래하지 못하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를 보기에 희망을 품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가정, 특별히 일터, 직장, 기업 복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연주자들의 연주를 받으시며 우리 어린이들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으로 위해, 방송으로 위해, 주차를 위해, 오늘 주일 예찬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와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부활주일이 첫째 주니까 그래서 77에 49 이번 주 다 지나면 오순절이 다음 주일이 됩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신앙, 부활에 넘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5월 주제 성품은 신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오후 2시부터 박종호 장로 초청 찬양 집회입니다. 오늘 셋째 주일로 애찬이 있습니다. 화평지역 감사를 드리고 아마 식사하고 나셔서 설거지 하고 다 하고 나서도 조금 시간이 있을 텐데 시간이 있는 동안은 레스토랑에서 차를 드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가족을 모시고 와서 드십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부활절 후 7번째 주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번 주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토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용품이 2층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만남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신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정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감리사 협의회 있고요. 또 경기위원회 여선교회 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저 앞에 가래라. 금 같은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수고한 바나여도 헛된 것 떠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혼내지 마시다. 그주의 건등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원망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마다 위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민족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